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은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박혀 정말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낱 인간의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들었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내가 속했던 공동체, 내가 속했던 학교, 내가 속했던 단체에서 나는 각을 세우고 적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루두루하게 이렇게 친구를 만드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살면서 좀 적을 많이 만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가시는 곳마다 친구를 좀 이렇게 많이 두시는 편입니까?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묻지 말아야 할 사람의 안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충돌이 있게 되고 이견과 마찰들을 겪게 되는데, 대화하다가 인사차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갑자기 그 사람 안색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좋았던 그 사이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그새 이 사이가 틀어진 거죠.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한두 번 한 뒤에는 제3자의 안부를 누군가에게 따로 묻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안부를 묻거나, 또 상대방이 알아서 그냥 요즘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낸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이렇게 듣지, 제가 먼저 그래서 요즘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민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기에 서로 통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갈등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마다 가서는 안 될 교회가 있어요. 내가 못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될 이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길 건너 있는 마트는 가면 안 돼요. 그 시간대에 가면 안 됩니다. 나랑 사이가 껄끄러운, 나랑 원수진 누군가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내가 가서는 안 될 교회고, 나랑 갈등했던 그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은 그 마트가 출몰 위험 지역이 돼서 내가 가서는 안 될 마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좁은 이민사회,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더 좁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넓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우리가 굉장히 넓게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좁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 얘기하다가 몇 번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강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몇 군데 찾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저 뒤에서 지금 두 분이 담소 나누고 계신데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동병상련, 같이 애 키우는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 이건 내가 뭐 해석할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동네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병도 낫게 해주셨고 먹을 것도 충분히 먹이셨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죠. 그분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를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순간 이 교회는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으로 모자이크하고 피리수첩 나갑니다.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그분의 가르침을 또 한 번 가르친다라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에게 그만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곱씹고 함께 나누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란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보여지게 돼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돼요. 자, 오늘 말씀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까지의 가르침,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너도 싫으면 남들도 다 싫으니까 그 일 시키지 마. 이게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너 무시당하는 거 싫어? 그럼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 너 거짓말 싫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 하지 마. 그 가르침이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사람들이 따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해야 본전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인간은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가 기준이 돼요. 당연히 죄를 지을까봐 행동에 그리고 생각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의 약점을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득점은 없고 뭐만 있어요? 파울만 있는 거예요. 득점만 없고 파울만 있는 세상을 사탄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 쳐놓은 게 있죠. 자, 뭐에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 쳐놨나요? credit, 그렇죠? 그리고 repayment, 그렇죠? benefit, lend, 뭐 이런 말들을 써놨어요. 이런 단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은행에서, financial institution에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황이 되면 하지 뭐.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이 말씀 지켜지면 지키고 말면 말지. 이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This verse going to be credit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된다고 이 말씀이? 크레딧이 된다고요. 실제적인 이득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신용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나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크레딧이 점수가 빵빵해서 하겠지만 제가 모르면 몰라도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김호진 집사님 차를 여기서 만약에 새로 구매하신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크레딧 때문에 내가 2만 원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예. 미국은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크레딧 쌓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노력, 그와 같은 접근법으로 오를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면 돈이 생기는구나. 이 말씀 잘 들으면 나의 삶에 이득이 생기는구나.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좁디 좁은 세상을 살게 됐습니까? 싸우지는 않는데 냉랭한 관계들, 혹시라도 갈등을 일으킬까봐, 혹시라도 책 잡힐까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세상. 제가 아까 우리 애기 엄마 둘을 들어오라 그랬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관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진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해요. 애기 엄마한테, 하나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납니다. 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율법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말하면 내가 책 잡힐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율법이 만들었고 사단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척. 우리가 왜 이러한 세상을 살게 됐는가? 율법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랑조차도 왜곡하고 있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쁜 짓 하는 사람, 너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누가 못 사랑하냐. 그렇죠? 스스로 눈에 보기에 좋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일을 하고서 사랑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러한 일을 하고서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도 한다? 죄인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뭐와 연결된 단어냐면 율법과 연결된 단어예요. 율법이 뭐를 규정하기 때문이죠? 죄를 규정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이러한 사랑은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런 사랑을 했어.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이웃을 유대인으로 규정했어요. 그냥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으로 제한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지경을 넓혀서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왜 내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제한하게 됐을까?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정복하라 하셨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방 민족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정복하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또 한 번 쉐이킹했던 거예요. 자,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했어요. 가나안 민족 다 멸망시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들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죠? 최종 승리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굳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자들과 불교를 신봉하는 자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남한이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북한이 망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한이 맞습니다. 남한 정부가 맞습니다. 말하는 게 더 의심스럽죠. 저 사람 혹시 북한을 조금 우리 목사님 사상이 이상한가? 이미 그 체제 경쟁에서는 남한이 승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대상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죠. 선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상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돕고 유대인이 될 것을 결심하자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모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원수와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우리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뭐를 주라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건 it's up to you입니다. 사랑을 주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모먼트잖아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저게 배반을 때리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했는데 저기서 뭔가 내 화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일단 줘봐라. 그럼 그게 돌아올 거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런데 어떻게 와요? 늘 올 때는, 돌아올 때는 곱배기로 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뭐가 올까요? 사랑이 곱배기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주를 퍼면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곱배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원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헤아림을 받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로마서의 증언대로라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만약에 원수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라는 헤아림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지 않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생을 하고 나서 그 고생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나머지 너도 고생해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고생이 너무 고생스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그만큼의 고생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난 힘들었으니까 너는 그 고생하면 안 돼 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죠. 팩트는 뭐예요? 내가 고난 당했다. 헤아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른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고생해야 돼? 아니야, 넌 고생하지 마. 내가 그때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너도 한마디도 못해야 맞아. 아니야, 나는 그때 할 말을 못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말을 듣겠어. 같은 일을 두고 두 개의 헤아림이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헤아림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그 헤아림이 우리를 향한 처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처럼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헤아리며 그 헤아림에 따라 사람들을 처분하지만 우리 역시 헤아림을 기다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보면 되게 격언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잠언 같잖아요. 그렇죠? 탈무드 같고 명심보감 같고 현인의 가르침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칙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경영 원칙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작동하는 힘, 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또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승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CEO가 회사의 경영 방침을 세워요. 어떤 사람이 승진할까요? 그 경영 방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승진하죠. 이제 우리 현직에서 물러나신 지 오래됐지만 우리 경규 형제님과 우리 지영기 쌤이 이 동네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거의 월드베스트급의 윙집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를 키워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히겠어요? 내 말대로 닭 튀기는 놈, 내 말대로 패티 만드는 놈, 그렇죠?
자기 주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레시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세상을 돌리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약지 못해서 믿음대로 살아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많이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 나가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제발 순진한 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 속은 척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기쳐서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방식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내 죄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못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 때 진짜 땡 잡는 인생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델하우스와도 같습니다.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긴 천국이겠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천국은 하늘에만 있습니까? 우리 죽어서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집 사시면 그 안에 좋은 거 꾸며놓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싶고, 좋은 가전기구 들여놓고 싶고, 웬만하면 트렌드에 따라서 옛날에는 오븐을 이렇게 열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열고 싶고, 그렇죠? 좋은 가죽 소파 놓고 싶고 하죠. 영원히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것들을 집에 채워놓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천국으로 지금 누리겠는가?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헤아려라.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의인의 예배로 시작해 죄인의 실체를 드러나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켰고 예배의 현장이 곧 심판의 현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한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것인데 다른 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조언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조언하는 거. 제가 이제 45인데, 저보다 한 5살만 많아도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얘기해요.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사회생활 좀 해보니까, 너 목사라서 잘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내가 좀 해보니까, 사회생활 이런 거야.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 쫙 갔다 왔는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딱 데려다가 얘기하기 좋죠. 장 목사, 목회란 이런 거야.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목회 이런 거더라. 귀한 말씀이죠.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조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생은 사랑이야.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그럼 사랑해.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야. 너의 삶을 진행하는 나의 방식이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원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 죄인된 내 모습을 드러낸 일이고,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사랑이 뭔지도 아셨잖아요. 이 설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만큼 가져가는 설교예요. 그죠? 자, 사랑의 개론이 어떻고, 여러분 말로써 연애 배우고 말로써 사랑을 배우면 뭐합니까? 사랑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 내가 사랑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나의 삶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가?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누가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믿으시면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그 사람이 나타날까봐 숨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넓은 미국 땅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집, 내가 가는 마트,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이렇게 말 안 섞고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저 사람이랑은 말 섞지 말아야겠다. 의도적으로 말을 피하고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생기는 순간 지옥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트는 순간 반대로 천국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 삶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입술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엔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상황을 들어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봐서 알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좁은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왕노릇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래서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고 스스로의 고립을 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주인이라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설 곳을 잃어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그리하여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천국 되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